대림절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2023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을 왜 또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모두는 이미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은혜와 체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다 받았는가?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2023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에 또 우리 모두 각자는,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60번 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어릴 적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이 심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대본을 주었는데 벌써 다 외워갖고 왔대요. 다 외워갖고. 자, 여러분, 정말 어릴 적 맞이하는 성탄절은 정말 그 어린아이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는 성탄절. 그래서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성탄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성탄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고, 그 성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심오하고 깊은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온 누리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아직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지역 속에 그 성탄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마치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처럼 우리들도 성탄의 별이 되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친지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성탄절로 인도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는 경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준비하는 대림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크리스마스, 재림의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이렇게 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을 의미하는데,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이 아니라 교회력은 성탄절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림의 절기부터 성탄의 절기가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진다. 자, 대림절 다시 복음 앞으로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정말 2024년도가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해서,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첫 문장을 복음에 대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어느 나라 언어라고요? 헬라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뭐라고요? 뜻이 복음. 복음의 헬라어가 원어가 유앙겔리온이다. 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출생, 생일, 승전보 등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대를 이어 로마를 지배할 존재, 아들이 태어남으로 로마의 통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로마의 지배가 확장되고 공고히 될 때 이 승전보를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단어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실로 당시 로마 지배를 뒤집는, 부정하는 전복적이며 담대한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 땅,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제, 왕은 로마의 황제인데, 자, 여러분, 그 황제에게 써야 할 유앙겔리온 복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로마는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위협이 되는 이런 지나칠 정도의 과잉 진압으로 그 싹을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에 경고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저항하거나 로마에 저항하는 그 식민 통치를 위협하는 그런 그 어떤 행위도 지나칠 정도의 과잉 진압을 하여서 싹을 잘라버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가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후계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순교를 각오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가복음이 전해졌던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유앙겔리온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나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을 보았습니다. 수능을 본 학생들이 최고의 인기 학과가 어디인가, 무엇이 최고의 유망한 직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과인가? 그렇죠. 이번에는 수능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딱 한 명이 나왔대요. 딱 한 명.
자, 그런데 그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대 의대랍니다. 서울대 의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가 서울대 의대를 가고자 하는 것, 자기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고, 집안의 어른들이 이렇게 치매를 앓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뇌를 연구해서 그래서 참 좋은 비전을 가졌다. 건강한 비전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것이 인기 학과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은 번 것,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나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주장하는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고 우리는 몇 번이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자, 여러분, 만일 로마의 황제가 어딘가를 방문한다면 그 도시는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주해지죠. 도시를 정비하고 길을 청소하고 도시의 입구에서부터 거처에 이르는 가장 빠른 동선을 점검하고 심지어 새로운 도로를 내기까지 합니다. 자, 황제의 걸음이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그가 밟는 곳곳을 정비하고 단장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함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도시는 황제의 방문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송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동이요, 가정동. 가정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대대에 전군을 통해서 최초로 신막사, 처음 현대식 막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군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막사, 그래서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막사죠.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되고 이제 우리들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저도 군종인지라 이제 대장님과 잘 저기해서 그 막사 안에 예배 초소를 하나 이렇게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단장님.
사단장님은 그야말로 군대에서는 황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황제와 같은 존재. 자, 그래서 사단장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온 부대가 그냥 몇 날 며칠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도로를 다 미시나우스 하는 거예요. 옛날 일본 말로 미시나우스. 도로를 다 물걸레로 닦는 거예요. 도로를 물걸레로 다 닦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사단장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사단장님이 주일날 왔어요. 일요일날 왔어요. 사장님이 다 이제 막사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지금 잘 생각도 안 해. 거기 뭐죠? 군인들에게 사 먹는 데가 뭐라 그래요? PX 그 생각이 안 나. PX를 타고 왔어요. PX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서 장병들이 휴일이니까 막 그냥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난장판인 그런 PX에 사단장님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 더럽혀진 그 PX 그 모습을 사단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장이 중대장의 입에다가 담배꽁초를 떨어진 담배꽁초를 집어서 입에다 쳐넣고,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은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오늘 당장 연병장으로 나가. 연병장으로 나가. 그래갖고 그 겨울에 말이죠. 그 난방이 잘 되는 막사를 두고 연병장에다 텐트를 치고 갑자기 동계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너무 따뜻한 신막사가 있는데 바깥에 데리고 한 달을 바깥에 살았어요. 한 달. 자, 여러분, 황제가 어느 도시를 온다고 하는데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건 재앙이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헤로드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온 지구의 저주의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을 예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오늘 사전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세례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물로 행하는 정결 의식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세례는 이처럼 삶의 완전한 전환의 징표로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의 사건이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가 합동측이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론 약식 세례도 병행했지만, 그래서 보통 침례교는 강대상 뒤에 목욕탕 같이 이렇게
침례를 받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침례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침례식을 병행을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세례를 어디서 가서 하느냐 하면 뚝섬, 잠실, 한강 거기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렇게 성령 세례 받은 증표로 이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강가에 가서 쭉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씩 호명을 하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 한 달 동안 세례 공부를 해요. 세례는 밥티스마다 옛사람이 물속에 수장하여 죽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물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쏙 올라오면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식 세례 할 때도 물을 가지고 머리에 뿌리잖아요. 성부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쏙 들어가면 옛사람이 죽고 탁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푹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완전한 전환의 징표, 단순한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의 사건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인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길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길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다. 사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고유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녕을 영위하고 나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우상화시켜버리는. 자,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과 바이러스의 출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증거들이다. 자, 회개란 이러한 상태로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림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옛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다시 임마누엘 성탄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신 그 고백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대림의 절기이다. 자,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웅변합니다. 그는 회개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고 이제껏 살아온 삶의 관성을 거스르는 것임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의식주의 전환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것이 바로 집과 옷과 음식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내며 화려한 옷을 거부하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안위를 보장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인간의 본성을 거부한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은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그 죄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 먹고 살 양식을 스스로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삶의 자원을 삼는 에덴의 삶,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존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세례 요한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 내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으로서의 삶은 죽음의 삶이요 절망의 삶입니다.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부여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양식.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직업, 나에게 주어진 사업,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에덴의 삶이다. 에덴의 삶.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옷과 음식을 어떻게 대하며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의식주는 무엇을 위해 소용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옷을 사고 왜 그 옷을 입고자 하는가? 자기 과시를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명품을 갖고자 하는가? 음식은 어떠한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음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미디어는 현대인들에게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을 식도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전시하며 사람들의 식욕을 생존이 아니라 쾌락의 측면에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대림절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소비 방식은 복음에 합당한가? 의식주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의식주와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지한 성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대림의 절기이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여러분, 성령 세례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그것이 효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오늘도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이 막 그냥 확 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말씀 받을 때마다 막 그냥 닭살이 돋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되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령 세례는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고,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확실한 영적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패한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이런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다시 나를 부르시는 은총의 계절인 것입니다. 대림절, 다시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2024년도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탄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탄의 별이 되어 동방박사들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여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을 이 성탄절에 초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